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져서 죽은 형제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님의 위임을 더 명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잘 설정하고 표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끝까지 표대만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룻기 3장을 같이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장사되어졌다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 부활되어서 이미 우리는 이제 하늘에 앉혀진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료 말씀을 다 가지고 오셨죠? 다시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무리 그 세 번째 시간에 어떤 종이 안주인의 그 내실을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강조했고, 마찬가지로 황후의 내전에는 아무리 권력 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서 종놈이 문고리 잡고서 함부로 문 열면 안 된다 그래 놔가지고 또 오해할까 봐서 그런 설명까지 다 해서 보냈는데, 오늘은 그 자료의 그 신면 그 외부분을 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사이에 나오는 율법 말씀 때문에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거기 보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율법 말씀 찾으셨어요 다? 네. 그 형제의 아내라고 그랬는 이 그 형제의 아내라는 것은 그 형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그의 발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의 발에서 그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 다음 신명기 25장 율법의 이어지는 말씀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네, 거기는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의 이름을 흰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한다. 집이 두 집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 형제의 집이 나왔고 흰 벗기운 자의 집이 나왔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건축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어떤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런데 집이 이제 두 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도 있고 장자들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의 몸이라고 해서 큰 음녀의 몸이 있단 말이야. 짐승의 몸은 큰 음녀의 집이죠. 짐승의 집이지 사실은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두 집 얘기가 나오고 두 집을 건축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건축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건축되는 걸 말하니까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는 상태를 건축한다. 그러는데 짐승의 몸을 세우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는 게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형제의 집을 세울 거냐, 신복기운 자의 집을 세울 거냐의 문제를 이제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안주인의 내실을 함부로 드나드는 좋은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는 종으로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고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들이지만 아들의 신분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춰서 종의 신분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 있고 시종으로 원래부터 타고나서 종이기 때문에 종의 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면을 뜯어보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 형제의 집을 세울 거냐 신복기운 자의 집을 세울 거냐라는 것은 똑같이 나는 주님이 종이요 라고 말을 해도 그의 영과 그의 정신이 전혀 다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그 안주인의 내실을 함부로 드나드는 그런 종은 그것은 반드시 그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죽이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종을 여과 없이 그냥 문을 열어줬으면 안주인도 당연히 군 심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피를 줘야 되니까 벌거 벗겨가지고서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우리는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룻기는 이런 율법을 어떻게 실현하는가를 지금 보여준다. 룻기를 알려면 성경 전권에 대한 모든 율법을 고루고루 여기에서 이런 율법이 있고 저긴 저런 율법이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깔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말씀해가고자 한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아는 그런 기본 지식이 갖춰진 상태에서 룻기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 룻기를 맨날 읽어도 그냥 참 불쌍한 과부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냥 좋은 말로 하자면 불쌍한 과부 구원받는 얘기지 뭐.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성경이라는 거는. 왕실에서도 황후의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할지라도 무기를 몸에 지닌 채로 황후의 내전에 들어가면 반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즉각 법에 의해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신면이고 하반부 생명은 어느 경우에도 죽거나 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서서 그 사명을 마치고라는 것은 주님의 집을 세우는 사명을 지금 말한 거예요.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갈 때는 동일한 영생의 말씀을 맡은 말씀으로 세우는 거니까 형제 중 다른 사역자가 대를 이은 사역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생명을 회복시켜서 대를 이어줘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룻기에서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온 땅에 충만히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계속해서 파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사역자들이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적 자손들을 낳는 전도의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을 때 형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고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맏아들을 낳으면 그에게 대를 이어주고 죽은 자의 대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신명이 율법을 읽으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의도가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로 읽으면은 그건 윤리 도덕적으로 판단이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 성경은 너무 불상론들이 하는 소리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죠.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불상론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많은 지식을 구비했을지라도 이 성경의 흐름,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그 지식이 무익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익할 뿐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 우려가 많은 것이지. 그런 사람들이 다 교만해져 가지고 그 여주인의 안방문을 함부로 열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은 사람이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지 어떤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력교회는 지금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짐승놈들도 이해가 없고 그 연들도 이해가 없고 그래가지고 연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면 연놈을 다 심판해버리는 거야죠. 그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똑같은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집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그 형제의 집을 세웠느냐 신복 기운자의 집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게 결정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사실은 기독교계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수 믿어 예배당에 와서 구원 받았으니까 막 헌금 잘 내고 막 헌금도 나쁜 데다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선교, 중국 선교, 북한 선교 하는 데다 참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구원이다라는 구조는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또 그러면 뭐 선교하지 말라고 그냥 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죠. 선교를 하는데 사람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파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지 또.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선교사를 파송한 어떤 예배당을 인도하는 세상에 유명한 어떤 목회자를 은연중에 갖다 심어놔가지고 성도들이 피로 사신 영혼 속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살고 있어. 또 요즘에는 뭐 이만희 장길자 연놈들이 막 거기서 살고 있어. 마음에다가 그걸 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집 안방 지멋대로 드나드는 놈이죠. 분별이 필요해요. 주님의 집의 안주인이면 적어도 문고리 흔드는 소리 들어보면 내 남편인지 종놈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분 못하고서 아무나 들으라고 붙는
문 열어도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한 7, 80년대에는 뭐 우리서 뭐 하는 불러 하는 부흥강사 온다 그러면 난리 아니야. 뒤집어져 막 그냥 막 할렐루야 뭐 방언한다고 시우리 되고 막 1시간 내 북치고 장구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안 치면 트럼펫 불고 뭐 이게 드럼 치고 막 이 난리를 죽이면 나중에 막 까르르 하고 다 나자빠져. 좋아 죽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짓을 하고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게. 부흥 강사는 그렇게 하면 더 좋아하죠. 그러고서는 떠날 땐 종놈이니까 그냥 가나? 나 간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반드시 눈 감으세요 하고서는 손 들으라고 하고 갔거든. 절대 그냥은 안 가. 그놈의 갈 때는. 그게 남창이잖아 남창. 돈 많은 여자 꼬여가지고서 돈 받고 공파는 놈이야. 그 연이나 안 놈이나 똑같아. 너무 심히 말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잘 정확하게 알고 읽으셔야 돼요.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랬어요. 밤에. 그런데 룻은 현숙한 정숙한 여자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을 상징하는 말이요. 그래서 새벽 민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새벽 민명에 깼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는 죽이고, 그 율법이죠. 전쟁이 나면 남자는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는 살려두는 거예요. 종으로 가서 끌고 가든지 마음에 들면 자기 아내로 삼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그런데 남자를 아는 여자는 다 죽이는 거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신복기운 자의 집을 세우는 사탄의 사자들은 여자를 살리는 것을 문자대로 이렇게 해.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살리고 요걸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를 했으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해야죠. 그런데 지 아내를 삼으려는 것이 그 생각 속에는 그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일러서 신약에서는 음란이라고 그래요. 음란 얘기하면은 오해를 참 많이 해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도 음란한 생각 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건 하나의 표적이고 표상이지, 영의 세계에서 음란하다는 건 뭐겠어.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양 삼을까 하는 생각이 늘 끊임없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으로 상징된다 이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어떤 건장한 남자를 자꾸 그냥 생각을 해. 그럼 그 생각이 그냥 붕 떠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안정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놈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속해서 그분의 씨를 뿌려서 농사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매 세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농사에 동역하는 경작자들이 필요한 거다. 이 사람들을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땅에 농사하는 걸로 하면 경작자들이고, 세우는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다 할 때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혹독한 기근을 보내실지라도 그때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빚을 얻어다 먹을 법이 있어도 시종자를 다 까먹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시종자를 먹어버린다는 뜻은 나와 우리 가족 그냥 죽고 말겠다 그 뜻이요. 그렇죠? 밭이 아무리 저쪽 갈라지도록 메말랐을지라도 언젠가는 하늘이 비를 내릴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종자는 보관해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나님은 제 아무리 엄중한 심판을 세상에 집행을 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그루터기는 남겨놔두시는 거예요. 종자 자체를 없애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농사법이요 이게. 온 땅에 심판을 집행을 하셔. 그래도 씨 뿌릴 중인들을 보존해준다. 어딘가가 감춰놔둔다. 이거. 씨를 없애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한 분이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모세 얘기 잘 아시죠? 모세를 보존하시는 게 40년 동안 꼭꼭 숨겨놔둬 버려요. 애굽에서 그냥 놔두면 잡혀 죽죠. 살인자니까.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가지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거 진짜 꼭꼭 숨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딱 되면 모세와 상관이 없는 어떤 바로의 새 시대가 오면 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느꼈습니다. 이게 늘 하시는 일이에요.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합과 그 아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도 여전히 과부집에 도망가고 어디 그리시네인가 어디로 도망가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로뎀나 말인가 어디로 도망가 나 이제 토살 도망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죽이고 살려놔도 악착같이. 그리고 심지어 지나가던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3년 반 동안 연거푸 내렸던 극한 흉년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종자를 톡 까먹어버리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냥 아무리 혹독한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도 씨를 딱 보존한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렇게.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 비가 오죠. 지금부터는 비가 안 옵니다 하면 비가 안 오죠. 계속 안 오는 건 아니요. 엘리야는 반드시 하늘이 비를 내린다는 소망을 품고 있었거든. 엘리야는 농사꾼으로, 천국 농사꾼으로 말하자면 경작자고, 집을 짓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건축자다. 예수님도 건축자니까 목수아들로 오고, 바울도 장막 짓는 것이 직업이라지 않아. 우리들 다 지금 요새는 그런 직업 가지고서는 굶어 죽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안 굶어 죽게 다 먹여 살려. 누구 생각나네. 요즘에 그 집 짓는 사람들 따라서 돈 벌어야 되긴다고. 예, 세상 인간 나라에 인간 사는 집만 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아내 뒤에서 자식 농사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영혼들을 얻어서 주님의 집 세우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보존하신 것은 수혼법의 모형과 실제를 계시하는 표적인데, 예수님도 30세 이후에 쓰려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꼭꼭 숨어라죠.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가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곳에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다. 그냥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뭘 판단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을 생각지도 않게 갈릴리 어부로 살게 만들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 눈 가해나 뒀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유대교를 무너뜨려 버릴 주님의 집을 세울 새로운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거라 자기네들의 그 권리를 빼앗아 갈 자들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1년 3차씩 수백만 명 모여가지고 덕식을 그리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는 멸망하고 그 대신 자신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 죄인들이 오히려 먼저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천국의 왕의 내실을 주장하는 주인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꿈에도 생각 하나마나 간에 자기네들 근처에 오면 저리 가 저리 가 이랬어. 이 부정한 것들 말이야. 가까이 오지도 못하겠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꼭꼭 숨겨놔두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교회 중에 진실한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고 더러는 그렇게 해도 천국의 시인 말씀 자체를 없앨 수는 없는 거다. 세상 교회가 아무리 증인들을 박해한다고 해도 말씀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로마교가 심지어 모든 성경을 다 걷어가지고 불살랐어요. 그런 짓까지 했어. 교황의 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라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내놓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 신부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만 성경을 갖고 있게 만들었어. 그래도 말씀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룻기를 알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비밀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로 기묘하신 분이죠. 사람의 생각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 세상적인 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심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주님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신앙은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빛난다. 박해를 받을 때. 그리고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무리도 여전히 비밀스럽게 감추어져서 이어지고 있다. 로마교를 이은 개신교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가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루스의 계보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어지는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 자꾸 그것만 주특하니까 그것만 찾으니까 성경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진리의 신앙이 끊어진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박해받았다 해서 끊어진 게 아니다. 로마교 1000년 동안이라 해가지고 이 주님의 그
진리의 신앙을 이어받은 신앙인들이나 교회가 맥이 끊어졌느냐?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묻기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안 끊어질 수 있냐? 다 끊어질 수 없게 돼 있어, 보면, 상황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분 낳았으면 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딸도 없어, 그러면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도 없으면 사위를 통해서 다 이어가게 만든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않죠.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 그 요셉 이상은 헬리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헬리는 사위를 통해서도 자기 대를 있는다. 아들이 죽었으면 딸이라도, 딸도 없으면 며느리라도, 며느리도 없으면 사위라도, 넷 중에 하나는 살아남는 놈이 있어, 어딘가가.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왜? 그래서 혼자 뭘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반드시 짝을 만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게 비밀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세대 중에서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런 모임을 실행하는 것이 비단 우리만 이렇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어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시대든지 소수의 무리가 뭐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박해받은 게 이제 도망가서 그런 데서 모임을 갖고 하는 이 신앙의 정조를 지킨 무리가 계속 이어져 왔었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맡은 아들들이 우리 세대에도 많이 일어나서 큰 음녀교회에게 가서 전도를 해서 그들이 다 옥에 있는 영들이죠. 네.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이 옥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부정한 새들이 옥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있지 말고 나와라고 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말이에요. 교단은 어디냐고 족보 물어보죠. 왜 그래요? 세상 교회는 저희가 인정하는 족보를 계보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족보는 얘기해줘도 당신 알도 무려 이렇게 우리는 교파 없어. 만약에 그러보세요. 대뜸 가서 우리는 초교파요. 뭐 교단 없어. 그랬다가는 이단이더만 그러죠. 그러죠. 교파 없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무슨 교단이냐고 물어보면 눈만 꾸벅꾸벅 해가면서 베드로는 베드로 교단이냐고 한번 해보세요. 베드로가 장로 교단이요? 진리 교단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도 그들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계속 물고 늘어져. 신학은 무슨 신학했냐? 이 말은 무슨 교단 신학을 했냐? 사실 이제 그 말이니까 족보 이야기를 대뜸 물고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대가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계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이어지는 게 아니다. 이걸 일러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을 이어야 하고 이 큰 직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에 대한 이상과 계시를 보고 깨달아서 사명을 위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사명을 위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려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요. 말씀을 맡겨서 하나님이 직접 건축자 농사꾼을 세우는 것이지 신학교 가서 뭘 공부를 몇 년 했다 해서 그걸 가지고서 뭘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신학도 안 했느냐고. 예수님은 무슨 신학이고 베드로는 무슨 신학했는데 야고보는 무슨 신학했어? 무슨 신학을 했어?
바울은 뭐 가말리엘 신학했다니까 그건 인정하고. 근데 바울이 가말리엘 신학한 걸 계속 가르친 게 아니잖아.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렸다 이제. 그때 내가 사실은 믿지 않을 때 모르고 한 짓이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이런 비밀스러운 일하심에 대해서 룻기를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북부가 대가 이어지지 않고 참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이 룻기 중심이다 이거죠. 이런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한 인격만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할 거룩한 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온 땅에 번성시킴으로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선하고 기쁘신 갈망을 깨달아서 우리로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정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읽으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그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인데 그 맡은 직무를 잘 하라고 해라 이제 이런 말이 그 누구에게 한 말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성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 이스라엘 또 그 아들들이 12지파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구약 성경은 땅이에요. 땅을 누가 상속받느냐 하는 문제인데 신약 성경은 이걸 새하늘과 새 땅 그러죠. 아브라함의 육적 장자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육적 장자인 에서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둘 다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그렇지만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은 신복 기운 자의 집을 세우게 돼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큰 음녀에 속한 모든 것을 그들은 상속받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리고 영적 장자들인 이삭과 야곱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맏형인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거니까 그럼 그 형제의 집이라는 게 뭐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후사들의 집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의 장자들에게나 그 상속해 주는 거 아니야. 그걸 세우니까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에 간직한 모든 분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룻기만을 가지고 본다면 똑같은 유다 자손이죠. 보아스만이 유다 지파 자손이 아니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근족이 있다는 것은 그도 유다 지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유다 지파 베레스의 계보에서 나온 지파 중에서 신복 기운 자의 집을 세우는 자도 있고 그 형제의 집을 세우는 자도 있고 건축자는 믿는 자들 중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 중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기뻐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차지할 때는 각 지파 족장의 명의 하에 지파별로 지도를 그려놓고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일단 지도상에서 나눠주지 족장들한테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침략을 해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지파만이 혼자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동역해서 땅을 뺏어주고 자기네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당첨된 그 지파의 것이 된 것이죠. 가나안 땅 분배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되 동역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어떤 형제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줄도 알아야죠. 그 형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 형제의 명의 하에 기업을 받게 해줘야 되는 일이지, 꿀꺽 가서 내가 한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게 어떤 놈이냐면은 주인집 안방 문고리 잡고 흔드는 놈이다 이거요. 그게. 이렇게 전하면 그렇게 가지고 전도가 되겠느냐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상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나는 전부터 수원에 모임 있을 때 아니 그때 서울까지 올 필요 없다고. 그 사역을 하는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가 나랑 잘 동행하고 있으니까 가까운데 그리로 가라고. 근데 그게 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어떤 형제는 딴 맘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기업이라 해가지고 그 지파만 올라가서 싸우면 가나안 족속들을 당할 수 있냐고. 못 당하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10지파가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파를 위해서 싸울 때는 자기 지파가 앞장서서 선봉부대, 아무래도 살상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쓰는 거고,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울 때는 다른 그 지파가 선봉부대를 또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런 거죠. 그거야. 이런 성경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 전도하는 것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요.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법칙대로. 네,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상만 같이 하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떤 성에 모임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서 서포터 노릇을 해주러 가는 것이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떤 타 지파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어떤 타 지파 사람의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확정할 수 없었어요. 그 지계표를 옮기지 못하게 율법에 딱 정해진 거예요. 어떤 지계표가, 경계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길표가. 거기까지는 어느 집 받고 여기까지는 어느 집 받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파에서도 이제 분깃이다 그래가지고 가족대로 또 이제 기업을 또 상속을 받기 때문에 형제 가족에게 의존되는 그 기업을 같은 지파라도 내가 사실에서 내 명의로 내 후손에게 상속해 줄 수는 없어요. 그 형제가 가난해져서 종으로 팔려갔던 다 팔아먹었던 간에 나는 그 형제를 대신해서 가까운 근족이면 대신해서 그 값을 갚아주고 그 형제의 죽은 자 이름으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전도를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막 전도 예수님 구주고 그냥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게 얘기를 참 한면에서는 맞은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다. 우리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된다고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는 사역을 해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맞는 거단 말이야. 손님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면, 그렇다고 또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 구원시키는 것에 무관심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원칙을 알려라 이거예요. 개나거리나 그냥 무슨 어중이 뚜중이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서는
헌금이나 받아가지고 점점 큰 예배당 세워서 지 이름만 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땅 떠나야 되는 것이거든. 분별을 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교회도 얘기하려면 또 아이 또 그 장길장과 그 안상홍이가 그런 그 연놈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 미리 다 얘기해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맞아. 그런데 아니 그 사람들이 미리 다 갖다 있어먹고서 오남의 교회 해놔서 하나님의 교회 세워야 된다 그러면 그 장길자 파고만 또 이래버리고 신천지에 비하면은 이만희 파고만 그러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러면 저 박명호 판가 또 이러고 아니 정말 참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 감삭되거나 이동된다면 어느 지파의 땅이 없어지고 어느 지파의 땅이 넓어져서 큰 혼란이 올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경우 신년에는 반드시 본 주인에게 되돌려주도록 율법에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법을 딱 바꿨어요. 이 법을, 율법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러니까 원래 받은 기업이 많다고 자랑하고 나는 부유하여 불족한 것이 없다 이런 놈들은 다 뺏기게 돼 있어. 뺏기게 돼 있어. 그리고 지식적으로 뭔가 성경을 이런 생명의 노선에서 성경을 취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지식 뭐 이런 걸 가지고서 했던 사람들은 새 말씀이 딱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천년에 어디로 날아가냐 하나도 없이 깜깜하게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생각도 안 나게 돼 있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건.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버릴 건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더 높은 단계로 가려면 어떤 근거와 기초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근거와 기초마저도 신앙의 뿌리마저도 딱 흔들려 버리게 만드는 거거든. 그건 뭐예요? 사실은 그 신앙이 뿌리 내린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 가서 무슨 고급 수학을 배우려면 아니 초등학교에서 그 숫자를 계산하는 산수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2고 뭐 2에서 1을 빼면 1이고 뭐 1에다 1을 곱하면 1이고 1에다 2를 곱하면 2고 뭐 아니 이런 것도 몰라가지고서는 수학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반드시 정확한 기초는 신앙의 뿌리는 근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신학적인 지식만 취하고 그것에 의한 붕 뜬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은 다 날아가 버리고 근거가 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업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고 딸만 나온 경우에도 그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지만 타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은 개인보다도 이스라엘은 지파 단위를 중요하게 봤다라는 것이죠. 지파. 그래서 어디 개인적인 신앙만 자꾸 집착하려고 그러고 어떤 성에 주님이 세운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관한 이상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저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